받으소서. 2025년 3월 23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넌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동인의 성도들이 이곳 동인교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 동인교회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동인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그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살겠다고 나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제 4주째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국민 의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민 의례 하셨죠? 또 우리나라에요, 국기 강화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해질 무렵에 애국가가 울리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국기를 바라봐야 됐습니다. 이게 운전 중일 때도요, 정차하고 차내에서 바른 자세를 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나라에 대한 충성을 참 강조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한국 전쟁, 오랜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나온 지난한 역사의 흔적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이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더 중요한 나라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충성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두 번째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뜻이죠? 하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르지요? 답이 뭐였습니까? 다르지 않다. 같은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흔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는 하늘을 사용해서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교회 천국 간증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동행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이것을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간증하고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유튜브 같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녹음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듣기도 하고 그것을 돌려서 듣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증하는 천국은 물질적인 천국입니다. 이런 겁니다. 화려한 빌라 같은 곳에 살면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파라다이스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런 좋은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어떠한 장소를 말합니까? 물론 우리가 장차 이런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이런 물질적인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볼 텐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천국에 뭐 한다고요? 들어가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영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지요?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사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조선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조선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일본의 왕이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도 영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기도를 액면 그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뜻 같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내가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악한 자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전히요, 악한 자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주인이요,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사람들이 잘 때 그 밭에 와서 가라지를 같이 뿌리죠. 어떻게 되죠? 밭에 보면은 곡식도 자라지만 모두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종들이요,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주인님, 저 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당장에 뽑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투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상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히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 가라지가 뽑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죠? 추수할 때.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두고 가라지는 모아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함께 자라는, 함께 지내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이 땅에 구원의 씨를 뿌렸던 예수님은 장차 추수할 때가 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 땅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영화를 보면 인류의 미래를 그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 사회는 대개요, 어둡고 우울하고 암울합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다 망가진 디스토피아의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보면 매드맥스나 블레이드 러너나 우리나라 영화 설국열차, 모든 영화들을 봐도 다 미래를 암울하고 우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영화들이 미래를 희망차게 그리지 못합니까? 인간의 공포라는 것은 무지의 소입니다.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가장 무지한 게 뭐죠? 바로 미래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그대로 영화에 투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름 노력들을 하죠. 학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서점에 가면 이런 미래 분석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반대로 미신에 의존합니다. 연초가 되면 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장차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멸망하지 않는 무엇을 얻은 사람들이라고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미래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썼습니다. 당시는요, 교회에 대한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각할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종말의 소망을 주며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그 고난과 그 박해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당시와 같은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는 말아야 됩니다.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 잠시 거쳐갈 곳을 영원히 살 집처럼 여기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말 그대로 짐이 됩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집으로 가는 이 나그네 길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짐에 욕심을 내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명에 대한 욕심 등 이런저런 욕심으로 점점점 그 등에다 많은 짐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을 펴서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짐에 눌려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요, 소망의 땅이 아니라 사명의 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잠시 머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매일같이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땅밟기 기도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 땅을 밟고 기도하는 것. 저는요, 이 땅밟기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땅을 밟고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면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 땅밟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영적인 땅 따먹기처럼. 이 땅밟기 기도를 영적인 땅 따먹기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땅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의 세력은 물러나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계선이 있어서 서로 힘으로 밀고 당기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은 어떤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전도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각종 SNS에 많이 퍼진 그 통계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비개신교도인 1,094명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52.9%였습니다. 천주교는요 48.5%였습니다. 반면 개신교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호감도를 가진 사람들은 14.3%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요 종교 중에서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였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신뢰하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27%에 불과했습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와 지금 복음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복음 전도가 힘들어진 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바로 내가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단체의 멤버십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양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과거 처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때도 교회에 대한 비난과 박해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교회를 비난하고 박해했다고요? 너희 교회는 왜 세상과 다르냐고 비난했습니다. 왜 너희 교회들은 세상과 다르게 사냐고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비난하지요?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아니, 너희는 지금 세상보다 더하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보면 천국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것을 숨겨두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것이 당장은 내게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쁘게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위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첫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셋째,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웃으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가리고 있고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악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땅이 아버지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국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온전히 하는 그러한 교회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한국교회 때문에 이 땅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병들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한국교회의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기 전에 한국교회가 고치게 하시고 그 한국교회가 오직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땅의 가치관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함께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이 서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마땅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이 안정받을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여전히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이 혼란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잘못된 것들을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사람들의 뜻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지은 자들이 있다면 마땅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든든히 서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빠르게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우선 가운데 바로 선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귀한 복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나올 때 작은 예물을 가지고 주께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작은 것을 감사하며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도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백창현 목사님 계속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계속 지금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백창현 목사님 주께서 속히 고쳐주셔서 함께 예배 나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구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넷째 주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하루 10분 기도입니다.
아마 5분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갑자기 10분으로 늘리는 것이 일주일 동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늘어날 수 있고 더 풍족해질 수 있거든요. 이번 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골방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서 하루 10분 이상 꼭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단톡방에 올리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요.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단톡방에 올리는 것 서로 격려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4월 27일이 부활절 다음 주일인데, 해마다 부활절 다음 주일날 우리 중부노회, 우리 동인교회에 속한 중부노회가 주최하는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참여하고요.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작년에는 한 35분 이상 정도 참가한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올해도요, 좀 많은 성도님들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요, 항상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연습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후 1시에 이곳 본당에서 연습이 있으니까 찬양대도 그 다음 주 찬양 좀 미리 빨리 연습하시고, 1시부터 우리 찬양 발표회 곡 연습한다고 하니까요, 다른 때보다 점심 좀 빨리 좀 드시고 빨리 정리하시고 이 1시에 이곳에 모여서 좀 다 같이 우리 찬양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광고제는 실천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1층 주보대에 가면은요, 이렇게 자기 이름과 주소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그 교회 광고판에 진정서라고 해서 하나 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중부노회 소속 겨자씨 교회가 있습니다. 이준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요. 그 겨자씨 교회가 있는 곳이 지금 재개발이 되는 상황에 있어요.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토지 보상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재개발 구역에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 협상이 잘 되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나가게 되는데, 겨자씨 교회도 자기 교회지만 그게 상가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보상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준호 목사님이 의왕시청에다가 좀 진정서를 나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교단의 성도들의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1층 그 주보대에 가시면 그 진정서 쓸 수 있는 그 용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기록하셔가지고요. 겨자씨 교회가 꽤 된 교회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규모가 작고 연약한 교회거든요. 연약한 교회가 이번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우리 김익수 변호사님 이번 주 목요일까지 우리 휴가를 갔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